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나눈 메로스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바락의 요청을 무시하고 돕지 않았던 메로스. 어찌 보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은 메로스는 바락이 아닌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로 말씀하시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이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그 전쟁의 자리에서 적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인 것이죠. 이는 곧 야엘이 바로 그 전쟁의 자리에 있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전 구절에서 나타나는 메로스와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권과 생존을 위해 바락을 돕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는 저주를 받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자리에서 더욱이 두려움의 존재인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출신과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야엘은 바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전쟁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누리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드보라는 노래에 담아 야엘을 축복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은 출신과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이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엘의 말씀 이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하여
시스라가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지요. 왜 돌아와야 할 시스라의 군대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답을 스스로 내리게 되지요. 시스라의 당연한 승리 속에서 시스라가 늦는 이유가 바로 노략물을 얻고 그 노략물을 나누며 또 여자를 취하고 값비싼 채색옷을 취해 그것으로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시스라의 어머니는 다른 타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 참여하여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가족을 잃은 자의 슬픔은 기억하지 않은 채 온전히 자기 자식의 당연한 승리와 함께 얻게 될 전리품만을 생각하면서 교만에 찬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결국 시스라는 죽게 되었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해왔던 그 타인의 슬픔과 애통함을 본인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노래하는 그 두보라는 노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나의 유익을 놓치고 또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희생하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길에 서서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매일매일 윤택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과 부딪혀 고민하고 염려하며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은 진정 죽음의 탄식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때에 생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73편에서 악인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탄식하였던 아삽이 진정한 의인의 삶을 깨닫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서 서는 것이 손해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또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너무나도 많은 부딪힘이 있지만 또 하나님 그 부딪힘 가운데 세상은 참된 평안이 바로 그 부딪힘을 회피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안이 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능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